최희진 랩넌트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 237 나라 살릴 랩넌트가 일어나는 말씀 성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설 랩넌트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언약으로 다른 신분을 주시고 생명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다른 세계를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다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발견되고 체험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현장에서 성취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게 해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이후에 이동기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 오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하나님은 뭐 음정, 박자 놓침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거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 뭐가 안 맞고 좀 어색해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에 눌리지 말고 누군가가 진짜 찬양을 해버리면 됩니다. 사람은요, 그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니고 잘 들어라.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은 뭔가 실수하고 당황하는 상황 속에서요, 자신이 그 상황을 집중하고 진심으로 뭔가 해보면 또 다른 뭔가 열립니다. 그 원리다, 원리. 목사님이 어제 드디어 사범 합격을 했지. 근데 직함이 2개다. 목사와 이사범. 왜냐하면 어제 너무 정신없이 뭐 일하다가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사범 시험을 어쨌든 볼 수 있는 뭐 기회가 돼서 봤는데 목사님이 틀렸어. 근데 사범 시험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틀리면 가차없이 탈락이거든. 근데 틀렸는데 불구하고 뻔뻔하게 난 끝까지 했지. 하고 뭐 그래서 나는 사람들 전부 다 100% 다 떨어졌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또 진땀 나고 얼굴 벌개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녁에 돌아오는데 합격했다 연락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보면서 다른 분도 하다가 조금 틀렸어. 근데 그분은 틀리다가 그대로 멈추더라고. 근데 나는 어떤 일인지 나도 모르게 계속 했어. 근데 난 합격했더라고. 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이시는 하나님. 심사관들이 다들 하나님 갑자기 눈을 막으셨나? 내 잘하는 것만 보였나? 이런 생각 들어서 아까 여러분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다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가져오던 그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인도 받으시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또 얻게 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묘미입니다. 오늘 미션홈의 키는 우리 칠판 앞으로 한 번씩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손 봐봐봐. 할렐루야. 내가 합격했으니까 내 기분 좋게 가는 거야 지금. 미션홈의 킴은 여러분 제자 사역이거든요. 다락방의 키는 뭡니까? 생각해 봅시다. 다락방의 키 3가지 시간표 다 알고 있네. 저거 팀 사역의 키는 만남에 대한 응답, 만남에 대한 축복이죠. 만남을 보는 눈. 미션홈은 가정사역, 집중사역. 미션홈의 특징은 24 함께하는 거거든. 여기서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완전 복음에 해답 나고 결론 나서 모든 것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관심, 제자로 세워가는 제자 사역의 응답을 받는 게 미션홈의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제자의 응답을 갖고 있으면 내가 사는 가정이 미션홈이 될 거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학교 현장 넘어서서 미션홈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션홈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제자 사역의 키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눈. 미션홈에서 첫 번째 어떤 눈을 열어주시면 되냐면 문제 보는 눈을 올바로 열어주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왜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하냐면 문제를 틀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정확한 응답, 완벽한 응답을 못 보는 거겠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면은 그 유명한 고백이 뭐죠? 옛날 비디오 한번 틀어볼까? 플레이 눌리면 뭐 나옵니까? 쾅쾅.
모르나? 태어나기 전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짱 하고 메시지 시작하거든.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에 인생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천국 열쇠의 축복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셨거든. 근데 이 고백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전의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알면서 나 당황시키지 말아요. 세례요한, 엘리사, 예레미야, 선지자, 누구 빠졌노? 자꾸 눈웃음으로 얘기할래. 똑바로 얘기를 해달라고 나한테. 엘리사, 엘리야, 그죠? 맞나? 나도 헷갈리네. 엘리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세례요한, 올바른 정의를 부르짖는 예레미야, 눈물이 많은 박애주의자, 불쌍한 거 보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선지자,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 중에 하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례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하나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기 이전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이 분별되어져야 해답이 나야 사실은 그리스도가 답난단 말이거든. 그죠? 사람들은 뭐가요? 올바로 살면 그게 행복이고 성공인 줄 알았다니까요. 능력이 있으면 인간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줄 알았고, 좋은 가르침으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왜 이러노? 예성아, 지금은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 예레미야, 막 착하고 감성 풍부하고 이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다니까. 인간 문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라고 고백 나왔다니까요. 현장의 사람들이 왜 응답을 놓치고 불신자들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냐면 전부 문제 보는 눈이 틀려져 있거든. 김 목사님, 요 근래에 봤던 현장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뭡니까? 이제 사별하고 헤어진 분의 신앙을 갖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는 외로움 때문이라. 외로워서 내가 밤마다 딴 것을 하고, 외로움이 뭐지 내가 틀린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외로움 해결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외로움이 뭔지, 진짜 선생님의 문제가 뭔지 바로 이해가 안 되어지면 본인은 외로움 산만하지. 이 외로움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틀린 신앙생활을 듣는 거거든. 선생님의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외로운 게 진짜 외로움이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가 뭐 사람 만나서 다시 만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이 외로움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한테 집착하게도 되고 틀린 방향으로 또 만남이 진행되어지기도 하겠지.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걸 통해서 내 인생 문제가 육신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근본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외로움이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이해되어진다면 누군가를 또다시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이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정말 괜찮고 멋있는 만남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게 알고 있으면 현상이 바뀌어져도 올바른 응답을 전달할 수 없는 거라.
젊은 친구의 죽음을 놓고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다고 장례식 다녀온 얘기를 했죠. 근데 목사님은 그 현장 보면서 진짜 슬픈 것은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동생이 젊은 나이에 죽어서 안타깝고 슬픈 것보다 너희들 역시 영으로 죽어가지고 계속 그 먼저 간 죽음이나 살아있지만 똑같이 죽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나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내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그게 나는 더 안타깝게 보이더라고.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겠습니까? 많은 그 얘기를 알아들은 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죠? 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 현장을 변화시킬 뭔가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문이 시작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요? 문제를 올바로 보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학업에 대해 지쳐있고 부모님, 가정, 여러 가지 상처를 놓고 내가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진짜 내 인생에 문제가 뭔가 그거 발견하는 게 제자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근본을 놓고 내가 찾지 못하면 근본, 출발, 시작이 틀려 있으면 결국은 모든 진행이 영원한 것 없고 완전한 것 없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힘들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잖아. 얼마나 이해됩니까? 법적으로 해방되어졌단 말은 어떠한 잘못으로도 법적 제재, 법적 심판, 법적 결과 없단 말이거든. 그 사랑이 필요한 건데, 그 만남이 필요한 것인데, 그 기쁨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인생에 문제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착하고 올바르고 능력 있고 성공해도 네 인생의 근본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심판받아서 그 객가를 치러야 되는 인생이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거 알아듣고 끄떡끄떡하는 렘넌트는 세계 정복할 서밋입니다. 오, 어른들도 이 말을 이해 못하는데 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춥다고 마치겠습니다. 지각 땡. 자, 문제를 올바로 봐야 어떤 응답이 시작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겠죠. 인생의 근본 축복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리스도 복음만이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성공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 저주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의 인생까지 완전한 승리로 보장해 놓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근본적으로 외로움과 근본적인 고통 속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구나. 이 문제가 이해되어져야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적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은 공부 등한시하란 말 아닙니다. 근본 본질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그걸 바로 알고 이 학업을 정복해란 말이거든. 그 근본 문제가 올바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로, 절대 감사로 계속 발견되어질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보여지고 절대 감사로 발견되어져야만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상황, 판단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중심으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완전한 거라니까. 그래서 어제 주간 메시지 계속 말씀 주시면서 질병, 병든 자, 사회복지, 치유 계속 메시지 주면서 뭐라고요? 치유할 수 있는 근본 키는 뭐냐? 심플하고 여유 있는 것이다.
조급하고 느릿느릿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학업적으로 병든 현장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단순하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성적에 매여서 조바심 내지 말고 성적과 결과와 상관없이 여유 있게 학업을 즐길 수 있을 때 진짜 학업의 질병이 치유된단 말이거든. 안 그렇나? 모든 부분 적용되잖아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키는 단순함과 여유로움이다. 병 나아야지 조급해 있는 상황 속에는 진짜 병 나을 수 없거든. 낫든 안 낫든 상관없이 이걸 통해서 진짜 축복을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버리면 그것으로 감사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치유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학업에도 그렇고 내 직업에도 그렇고 내 자녀 현장도 그렇다니까. 부모들이 볼 때 그렇게 되어져야만 자녀 현장이 진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거고, 학업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내 경제에 진짜 빛의 경제가 임하는 게 보여지는 것이고. 아무리 봐도 복음은 정확한 영적인 과학이거든. 그죠? A를 기업하면 B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확한 과학이라니까요. 영적인 과학. 이거 안 되면 숨겨져 있는 감춰진 비밀, 영원한 것 안 보여집니다. 학업 제대로 응답 받으시려면 진짜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시고 원리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내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 세 가지 언약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인데,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때만이 내 인생이 모든 묶인 것, 갇힌 것, 틀에 매인 것 속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일단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으려면 그 현장 속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 학교 현장 살리려면 학교에서 말하는 그 가치 기준 속에 내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으면 그 학교 살릴 수 없습니다. 안 그렇겠나? 밖에서 이 학교가 무슨 문제인지 어디에 잡혀있는지 볼 수 있도록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근본 해방, 유일한 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해방되어졌는데 자꾸 현실 문제에 나도 모르게 영향받고 속고 갇히니까 문제 생기면, 갈등 생기면 수아야 미국 안 보내본다니 진짜. 뭐 인터뷰 뭐 주소 알려달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 알려줄 수 있다. 못 들어간다 너. 집중해라. 현실 문제. 네 현실 문제가 지금 뭐고? 머리 빗는 게 현실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현실에 끊임없이 문제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방 메시지요.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 놓고 문제 현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 아니거든. 왜? 복음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해방됐으니까, 끝났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세상을 이겼노라 완전 승리를 약속하신 거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를 다시 보고 점검해라 속지 말고, 이걸 계속 확인하는 시간이 뭡니까? 뿌리 내리는 시간이거든. 이게 모여져서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은 현장, 그 현장은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요? 확신 딱 오거든. 전체적인 응답을 놓고. 그래서 살아보지 않았지만 과거 문제 끝났고 오늘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이 복음은 내 미래까지 책임져진 복음이구나 확신되어진다니까요. 목사님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죽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체험한 복음은 정말 맞거든. 내 영적 문제가 뭔지 회복시키고 답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체험했거든. 성경이 사실이고 복음이 사실이라는 체험이 있으니까요. 겪어보지 않았던 미래에 대한 언약의 약속도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미래 인생이 아니라 그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믿어지니까 오늘 내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 사람 말도 괜찮고 환경도 괜찮고 안 되는 상황도 순간순간 욱하고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보고 오늘 또 내가 영적으로 복음으로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아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또 그런 문제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네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다. 답 주시니까 또 메시지 되고 깨닫게 되고 깊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법 많아집니다. 이 말 하나를, 이 답 하나를, 이 구체적인 복음 적용시키는 부분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고
내가 되는 만큼 현장에 문이 열린다는 건 정확한 거거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정말 답이 있으면 자꾸 물어옵니다. 그죠? 전도운동의 원리. 여러분에게 올바른 문제를 보는 눈, 미션홈 응답을 통해서 이 눈이 열리셔야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되어졌다면 필요한 해답이 뭔지 알게 되겠죠. 그 말씀 계속 주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고, 오늘도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거기에 영향받고 있는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감사로 유일한 가치로 발견 안 되어지겠죠.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138 그리스도의 언약을 강조하는데, 이 강조하는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절대 응답인지 절대 축복인지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부터 올바로 보는 눈, 필요를 알면 그 필요를 내 노력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주셨다.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신다. 말씀이 여러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20년 전부터 계속 하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단체구나라는 확신과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 흐름 속에서 훈련받았는 이 이유도 자꾸 달라지고, 한번 훈련 받아볼까, 생명 한번 얻어볼까, 그거 하고 진짜 능력이구나, 진짜 생명이구나 확신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훈련을 가도 보여지는 게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옛날에 의심 속에서 따라 붙었던 뭔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받았던 그 훈련의 시간표하고 지금 목사님 가서 훈련 받는 시간표 보여지는 거, 깨달아지는 건 너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이 응답.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어떤 기도할 내용을 갖고 있느냐, 미션홈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이 눈이라면 미션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미션홈에서는 이 기도가 개인화, 교회화, 가정화, 다시 말하면 현장화. 기도의 비밀이 이렇게 나의 것으로 교회가 가장 큰 중요한 응답이고 가장 큰 축복이 보여지는 교회와의 눈이 열리는 기도의 비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가정 아닙니까? 왜? 가정은요, 가장 내가 진실하게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또 내가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모토요, 모토. 그죠? 그 부분을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가문에 내려오는 상처 속에서 당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고, 알게 모르게 지금도 묶여있는 그 가정의 틀 속에 그 수준과 그 그릇대로만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가정기도, 그걸 어디서요? 교회에서부터 올바른 방향과 말씀이 들려져야 보여지니까 교회기도, 교회화. 그러려면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개인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니까 개인화. 요 기도를 미션홈에서 가르치는 거죠. 말씀 좋지? 별로가? 나는 하면서 요즘에 끔찍끔찍 놀라는데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이런 말들을 하시다니 생각하고 기도하는 말씀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도화시킨단 말은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기도의 개인화거든. 내 개인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단 말은 복음의 답을 내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혼자서 누릴 수 있는 나의 기도, 나의 복음이 없으면 이거 안 바뀝니다.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자. 들리는 사람만 들어도 되지만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거 안 바뀝니다. 이것대로 열매 맺고 이것대로 인생의 결과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것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각인, 계속 영향받고 뿌리 내리고 있는 뿌리, 그래서 내 의지 상관없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체질이 복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바른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간단하게 뭔가 나와야 됩니다. 내 개인 기도문. 언제든지 어디서든 화장실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나의 개인 기도문 나오셔야 됩니다. 이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올바로 붙잡혀지고 올바로 수정되어지니까요. 교회에서는 각인 뿔이 바뀌는 비밀과 비밀 중에 비밀이 예배 성공. 말씀이 들려져야만 각인을 뽑아낼 수 있는 올바른 내 개인 기도가 자꾸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목사님이 어제 렘넌트한테 질문했거든. 너희들 영혼이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있어요. 렘넌트들 다 있다 하더라고. 그랬겠지. 없으면 짐승인데 다 있다 하겠지. 근데 네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 다들 모르겠다 하더라고. 자, 돌발 퀴즈. 오늘 점심 쏜다. 짜장면. 내가 영혼이 있는 사람 손. 손 안 드는 다 짐승이다. 내가 영혼이 있다 손 들어봐. 영혼이 있는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래서 나는 내 영혼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하진아, 생각하면서 들고 있어라. 아니, 짜장면 때문에 속는 거다 지금. 말 안 할 거잖아. 근데 계속 하진이 얘기하면 네 영혼이 있어 없어? 있지. 있어. 이쁘게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있어요. 왜 어떻게 영혼이 있어? 주위 돌아봐도 답 없다. 안 알려준다. 세영이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줍게. 왜 영혼이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내 영혼이 있다. 이게 불신자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하겠나? 이게 목사님이 뭔가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말씀이 체험된단 말은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목사님은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목사님이 육신적이 참 좋아하거든.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요, 그 육신적인 것만으로는 내가 온전히 만족이 안 돼. TV 좋아하는데 TV 24시간 계속 보다가도 뭔가 어느 허무함 들기도 하고, 내 이거 미친 거 아이가 싶고 막 이래가지고 내 인생 살겠나 싶기도 하고. 그건 만족 아닌 거잖아. 아무리 먹는 거 좋아도 하루에 뭐 10끼씩 못 먹거든. 요즘에 또 소식한다고 하루 딱 2끼, 적게는 1끼. 앞자리 숫자 바뀌었어 일단. 뭐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 먹는 걸 좋다 해도 그걸 계속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운동 좋아하지만 운동을 24시간 할 수 있습니까? 피 말라 죽지, 그지?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내가 온전히 만족될 수 없는 나를 봤어.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내 인생의 해답이 발견되고 이거구나라는 것만 깨달아지면 안 먹어도 행복하고 안 놀아도 행복하고 운동하지 않아도 힘나거든. 아, 그거 보면서 나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맞구나.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 온전히 해방되어지고 온전히 만족되구나. 그거 보면서 나는 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를 확신하거든. 이해되나? 하진아, 니 답 몰랐잖아. 목사님 답 얘기할 때 들어줘야지. 다음 주부터 네가 메시지 해라. 마이크 하나 더 놓을 테니까 옆에서 통역해라. 통역. 어제도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침에 문자가 뜨고 왔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뭐가 나은지를 이해를 못하겠대. 아침부터 혈압 올라가니 지금 나를 죽이자는 건지 이거 문자로 어쩌자는 건지. 내가 이를 갈고 준비를 했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반박하지 못할 객관적인 자료와 성경적인 근거들 딱 준비를 다 했지. 딱 오늘 만나자. 틀 다 깨뿐다 이러면서. 근데 전도학 메시지 듣는데요, 치유 말씀 주면서 마지막에 이 현장을 우리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다 말씀 주시더라고. 거기서 내 마음도 오르르 무너지는 거지.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메시지로 답 준다라는 핑계로 사람을 뜯어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게 답이야라고 확 밀어붙이면 그 사람이 듣겠나? 일단 지 생각이 완전 틀렸다라는 그 뭔가의 상처와 마음 다침과 목사님이 얘기하니까는 수긍을 하고 반박은 못하겠지만 마음이 시원한 답은 안 되겠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나도 얼마 전까지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진짜 이게 구원받는 게 맞는가? 과연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우리가 비교되지 않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실제 맞는가? 니도 그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지금 내 상태가 그것 조금 아니라고 그 생각하는, 그 질문하는 그 현장 보고 완전 불신자 같은 상태로 내가 보고 있는 거 있죠. 근데 말씀드리면 내 바뀌어지는 나를 보면서 또다시 한번 느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맞고 영적 존재가 맞구나. 구원받은 자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거거든. 영혼을 가진 증거. 불신자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엘리트인 양 보여줘도 그들은 생명 없는 자가 맞다면 가지고 있는 자질과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계속 갈수록 사망의 결과는 뭡니까? 썩고 부패하고 냄새남이잖아. 그죠? 내가 만나봤던 조금 잘난 사람들, 잘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좁은지 본인도 모르게 내 중심적인 생각, 사고, 그래서 그 틀 벗어나면 자식도 이해 못하고 함께 가는 사람도 이해 못하더라고.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나는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가진 그것 때문에 생명 없는 엘리트들의 나는 죽어있다라는 증거들을 그렇게 확인하거든. 듣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그렇지 불신자는 틀리고 나쁜 거고 구원받은 우리는 일곱 축복 다 가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성취로 능력으로 내게 체험이 안 된다니까. 받는 말씀이 나의 단어로 바꾸란 말이 뭡니까? 실제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메시지로 체험하란, 찾아내란 말이거든.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그 증거가 뭔지 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확인한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예배 축복입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1번, 2번, 3번 잘 기록해놔봐야 아무것도 내가 볼 땐 능력 안 돼. 성취 안 이루어져요. 물론 시간 지나면서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뿌리 내려서 깨달아지고 미뤄진 시간표가 오겠지만 렘넌트 현장을 놓고는 처음부터 바로 하라는 거 아니겠냐? 목사님처럼 오랜 기간 강약길 돌아가지고 이제 조금 은혜 받고 살아나는 그거 말고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올바른 말씀 성취, 올바른 기도 이해 가지고 시작하라는 게 렘넌트의 축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딱 적어놓고 우리 기도 수첩 포럼하는 거 좋은데 그냥 단어 포럼, 멋있는 정리된 포럼 말고요,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고 사실로 발견되어진 그거를 내 단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도록 하는데 유익하고 도움되어져요. 그거 찾아내는 게 고민이고 사모늘이고 기도입니다. 그런 예배의 축복, 그러고 있을 때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이 제자 축복이 일어나고 감춰진 응답들이 보여지고 준비된 응답의 문이 열리는, 따라오는 결과, 이렇게 미션홈에서 응답이 열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열매가 미션홈을 통해서 열려질 거냐? 3,000 제자 살아나고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다. 열매 중에 열매, 목사님 요즘에 확인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이 그래요. 미래를 두고 렘넌트가 열매 중에 열매다. 오수찬 열매야. 열매 중에 열매다. 당신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는 들어주라. 렘넌트. 목사님 뭘 보냐면요, 이번 렘넌트 그 얘기하더라고. 조금 있으면 내년 6학년들 올라오겠죠. 그리고 또 초등부도 계속 중등부로 올라오겠죠. 근데 그 올라오는 친구들 보면서 조금 아픈 아들 있잖아. 아픈 애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애들, 그 애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교사로 지금부터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한대요. 근데 울컥하더라네. 나보다 네가 낫구나. 모든 선생님 통틀어서 다 합친 것보다 네가 낫구나. 렘넌트 열매. 이번 방학 동안에 렘넌트 학업 놓고 학업 캠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는 늘 생각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랩런트들은 차고 나가는구나. 치고 나가는구나. 그 원인이 뭐냐니까요. 랩런트들만 갖고 있는 이 축복입니다. 순수함. 말씀 받으면 목사님 얘기하시면 그대로 해야겠다라는 뭔가 이게 나에게 뭐 자꾸 반응되는 거예요. 참 부럽고 참 부러운 너희들의 특징이고 무기다, 무기. 어른들은 그렇다 진짜 깨닫고 인정하는데도 어느새 그게 나에게 안 남아있어. 현실이 더 크게 남아있고 내 상처가 자꾸 반응되어지고 자꾸 내 현실로 넘어가는 거지. 강단에서 주신 그 말씀이 온전한 방향이 되어지고 실천의 미션이 안 된다니까. 랩런트들은 뭐가 축복이냐?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 대에 진짜 말씀대로 하고 말씀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그 체험과 그 증거를 가져버리면 여러분 일단 한 명이 한 나라 책임질 수 있는 237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랩런트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이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밌는 거 말고 그것 이상의 반응이 딱 말씀에 반응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고 말씀 따라 나도 모르게 가고 있고 이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열매로 일어난다니까요. 어느 누가 지금 중고등부가 되리 안 되리 불신앙 영통한 소리를 막. 하나님의 최고 열매 우리 랩런트. 랩런트의 핵심 사역 중에 사역이 중고등부 현장입니다. 대학 현장 가면 이미 자기들 다 개인 생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때 맛봤던 거, 중고등부 때 굳어졌던 게 다 체결돼 가지고 이미 숨기고 포장하고 잘하는 척, 뭐 하는 척 하는 거지. 결정적인 순간 문제 오면 자기 근무 상태 다 드러나요. 마지막 오늘 목사님 책 보니까 그렇게 보세요. 우리는 좋은 응답거리가 많이 와 있는데도 실제로 못 본다. 13세에 완성되는 유대인 자녀 교육. 잠깐 목차 봤는데요. 참 그래 말이야. 유대인 자녀 교육, 애착 관계가 열쇠인 영아 교육. 13세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자질, 성인식 얘기 많이 들었죠. 13세에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질을 완성시키는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이 영아 시절의 애착 관계, 충분한 사랑, 유아 시절의 따뜻함과 엄격함의 공존, 초등교육에 호기심 많고 능동적인 아이, 이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자질을 만든다는 거죠. 자녀 교육의 완성, 13세 성인식. 중등부터는 이런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를 지나서 중등부터는 뭡니까? 형성된 자기 자아 가지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 스스로 판단, 스스로 계획, 스스로 질문하면서 내 인생의 미래의 비전과 찾아내는 것.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부모들이 다 해주거든. 절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목차 보면서 그래. 그냥 들었던 메시지가 아니고 이게 너무 사실인데. 대학생 때도 뭐 용돈 다 해주고 뭐 옷 다 사입히고 그러는데 한국 교육의 저주. 실제로 우리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또 포럼해 보려고. 맞다, 성인식. 그냥 성인식이 아니라 그냥 듣고 지나칠 말이 아니라 13세 중등부 되어지면 이미 봐라, 듣기 싫다 아무도 안 듣는다. 지 생각도 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이 이미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를 거쳐서 형성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도 잠깐 잡히더라고. 여러분에게 미션홈 언약 짧게 계속 남기십시오. 제자 사역. 나는 미션홈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어떤 제자로 만들어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나이 많다고 해서 랩런트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말씀만 남고 말씀만 따라갈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랩런트로 내 인생이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 말고. 이런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제자의 비밀, 미션의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또 더 구체적이고 더 사실적인 말씀이 남은 예배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하진 랩넌트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의 기도, 교회의 기도, 가정의 기도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드려지는 헌금이 237 나라 랩넌트가 세워지고 빛의 경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자 랩넌트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랩넌트, 난 네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문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목사님 광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2020년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팀장 수련회 일정 나왔습니다. 이번에 팀장 수련회와 본 수련회는 한 배너에서 다 같이 이렇게 등록 가능하대요. 저기 우리 WRC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등록하시고, 팀장 수련회는 아마 학기 중에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 뭐라 그럽니까, 수행평가? 학교 신청, 현장학습, 현장 체험학습 이런 거 신청해서 가야 수행평가. 내가 학교 졸업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 걸 좀 내야 되니까 여러분 미리 아시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스템을 조금 정했습니다. 9시 예배 정각, 9시 정각에 예배 시작되어지니까 사회자, 기도자, 우리 순서 맡은 예배위원들은 8시 50분까지 꼭 올 수 있도록 조금 선생님들을 도와주시고 스스로도 조금 인식하시고, 각 반 포럼 후에 찬양 연습 있습니다. 성탄 찬양. 그리고 이제 청소를 각 반별로 우리 랩넌트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구역을 담당해서 이렇게 청소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모든 것을 함께 하자. 그렇게 회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고 성전을 치우면서 또 말씀을 포럼하고 묵상하고 각인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가, 목사님은 조금 그런 확신이 생기거든요. 예배 이 시간 우리가 제대로 인도해보고 살아나면 하나님이 하실 학업과 하나님이 하실 전도운동이 조금씩 좀 실제로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를 알고 제대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를 놓고 좀 같이 소통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인도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그 인생, 그 현장에 쓰임받는 인생들로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예배의 축복을 통해 참된 나를 찾고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대의 증인들, 현장 살릴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과 미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희 10분 포럼하고 10분까지 여기로 모여주세요.